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떠나실 때 일어난 표적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에 표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표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 표적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체에서 인자가 내게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뭐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섬김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는 섬김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원리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유익한 건 아멘하고 힘든 건 아멘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젖을 먹는 아주 유아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하는 것도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믿음이 깨달아진 만큼 표현하고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다른 이유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이 모든 것을 담아주고 그 안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29절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29절에 머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큰 무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냥 신기한 사람, 자기들에게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29절은.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음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가 두 맹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두 맹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를 고쳐주실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다라고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꾸짖다 이 단어 자체는 책망해서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을 왜 꾸짖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요번에, 이거 참 그런데,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학생 하나가 이제 소리를 질렀잖아요. 좀 TV 좀 봐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러니 왜 거기서 입을 틀어막아요? 행사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지요. 지금 예수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존재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뒤서 보통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꽥꽥 소리 지르는데 목이 쉴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가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사람을 그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 만날 만한 때에 또 부르짖을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걸 아니요. 지금 내가 돌이키는 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빠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가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빠른 거고 과거보다 지금이 최선인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시 온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마음이 느긋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오늘 이 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더욱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머물러 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신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두 맹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동굴은요, 끝이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벽을 더듬고 가면은 터널 끝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에 그거 하지 마시고 저도 한동안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만 제가 되뇌었던 게 거의 1년 넘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예, 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 이 포네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그 소리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게 그들을 불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 마치고 주여 삼창을 해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니까. 이 새벽에 왜요? 새벽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절은 늘 말씀해 주잖아요. 조그맣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구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서 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수준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게 이 단어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었다고 쳐요. 그래도 그 영혼은 어디 간 거요?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 간 거예요, 천국.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성경의 말씀 또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내게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실패했어요. 함께는 갔지만 따라는 갔지만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 맹인은 그 속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어두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광명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었다고 이미 그들은 죽었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눈 뜬다라고 하는 이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가고 그 맹인이 되면 그 시대는 뭐예요? 예, 약자를 도와준다는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들은 저렇게 산단 말이야.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나에게도 행해 주시겠구나. 예수가 나에게 희망이 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가 나에게 빛으로 오셨구나. 이런 믿음이 두 맹인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지금 내 앞에 지나가니까 때는 이때라, 예? 이때라, 이때밖에 없다라 우리 얼마나 소리 지르며 불렀겠어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 구청장님, 지나간 구청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자세한 것까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유턴해갖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 공간을 조금 어떻게 좀 길게 또는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했어요. 마치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어. 몇 년 지났는데도. 예? 권세 권력 갖는다고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게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부터 일단 하고 들어가요. 예? 예수님이 하는 말씀 들어보고 이성에 맞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과 감정에 조금 감동이 되면 아마 이러지 말고 주의 말씀 임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알아 때를 따라서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절로 2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좋아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한마디로 오른쪽은 영의정 자리에 앉혀주시고 왼쪽은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뭔지 몰라가지고 주님이 가는 그 나라에 그렇게 해달라는 겨.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다 속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알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의 권세를 알고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예? 저도 병원에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술 받으려면 진짜 오랜 몇 달을 걸려야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조카가 의사야. 그러니까 조카한테 전화 한 방 했더니 그냥 잡히더라고. 예? 나 그거 경험하니까 겁나게 좋대.
예? 거기만 그래요? 아니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함정이 없지만 뒤서는 다 작업이 가능하더라고. 나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예? 그것만 그리요? 줄 섰는데 갑자기 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최고 앞자리 하는 것처럼 사람 누구든지 이거 뭐 싫어하는 사람 없이요. 안 그래요? 예? 차 운전하다가도 저기서부터 걸려서 차례대로 가면 최소한 30분이요. 근데 아유 포기하고 저쪽으로 빠르지 가는데 한 5m가 펴있어 썩 들어가면 25분 더 땡겨. 그때 마음 겁나게 좋아 솔직히. 아니, 나만 그려? 말들을 못한디야? 아니 내가 겪어보니까 솔직히 그리야. 그러니 여기서도 세배대 엄마가 아들들 볼 때에 그 부모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눈이 먼 소경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르짖는데 눈뜬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니까 로마를 이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영의정, 그 건세 대단하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눈뜬 장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눈 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님 되게 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짖고 그분께 응답을 구하니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다만 나에게 유익하는 시간과 때와 방법으로 이건 주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겨?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보내주고 예수님께 함께 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해요. 로마서 좀 잘 읽어 그러세요. 예?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 만큼 마음이 그만큼 아프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한 만큼. 왜?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눈이 먼 소경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했어요. 눈뜬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권세의 자리를 구했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구분돼요. 세상의 권세를 모두 가진 사람일지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가 1,000번제를 마치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구하는 거는 무엇인지 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줬잖아요. 예?
아니, 이솝우화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먼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종한테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가져. 근데 내 아들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그건 꼭 줘. 그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좋아? 얼른 아들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자기 아버지 것 중에 하나만 고르면 다 자기 건데 나머지는. 그래서 기껏 갔더니 아들은 놀랜겨.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만 줘. 금딱지도 하나만 주면 나머지 금딱지는 제 거 될 거고. 일단은 속이 상하지 뭐 와가지고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 종은 싱글벙글 해글 벙글벙글 이러면서 빨리 하나만 골라 주인님 다 줄 테니까 지 입으로 주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 듣고 아버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만 구할게. 나는 너를 구할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오? 예? 그 종놈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거요. 그것도 다 가져. 그러면 주인이 야 금딱지 가져와라. 그럼 그 종이 안 가져오겠어? 너 마음대로 써? 그리고 토해내라 그러면 안 토해내겠어요? 예?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가 누구예요? 우리가 잠언 시편 전도서 잠언 보면 인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다 주지. 주님이 내게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나에게 함께 해주시니 이것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그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땅을 지금 사는 거예요.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거를 육체의 눈만 뜨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소원은 뭐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요 우리 큰아들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사형 진단 받을 때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얘를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 한동안 얘하고 그래요. 아니 왜 자기 의지도 있는데 왜 의지든 묻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냐고. 그런 얘기 나올 만하지. 근데 나에게는 긴박한 거예요. 얘가 이미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한 얘기는 그저 목숨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런 마음으로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눈을 뜨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빛으로 오셨고 자기를 살려줘 오신 것이 이게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눈 뜨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것이 이 안에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앞부분에서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 단어는 엘레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스플랑크디조마의 단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두 맹인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
아유, 어찌요, 안 됐어. 하는데 그게 뭐요? 여기가 안 느껴져. 저 사람이 나한테 불쌍하고 내가 하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이게 안 느껴져. 이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에?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데 저 사람한테 어찌요, 안 됐어 막 이러고 하는데 이게 안 느껴진다고요. 우는데도 안 느껴진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아픈 데에 그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픈 수준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 아플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주님이 내 눈을 만져주실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이런 뜻이에요. 보게 된다. 여기는 블레포란 단어가 아니라 아나블레포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예요? 영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니라. 아폴로데오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 저기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고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라으니 부르짖고 찾을 때에 찾으라고 하고 그것이 내 순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 기도할 때 그 권위가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있는지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다고 했잖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아니에요. 이런 애하고, 아니, 나 낳았으면 제대로 키워야지. 아니, 나 낳았으면 돈, 기본적으로 얼마씩 줘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왜 이 모양이요? 아버지가 되고 이 모양. 그러면 그 아들 참 부모 마음이 기쁨으로 줘요? 아, 줘요? 나 같으면은 쫓아내. 예? 우리가 이런 뉘앙스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1순위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다닌다면 그 부모 속상해요. 예? 자녀들이 유학을 가면은 다들 똑같은 마음이래. 돈 필요할 때만 전화 온디야. 그래도 부모는 줘요. 예? 근데도 그 마음이 어때요? 필요하더라도 한마디 할 때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때에 처음에 와서 내가 그랬어요. 1년 지나도록 감사하다는 표시 안 하면은 저는 정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당연한 줄 알고 어떤 때는 말이요. 도가 지나쳐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형편인지 뻔히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안에 저놈이 나를 향해 이렇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없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라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뭘 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못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런데도 알아주시면 내 마음속에는 아유 알아주시면 여기서 끝났네.
못 알아줄 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주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요. 예? 그거 안 알아준다고 삐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침묵하면 내가 오해해요. 예?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해야지. 신앙생활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뻔히 알잖아.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거. 그래도 그렇게 말할 때 보기가 좋지. 예?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절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예절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맹인의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너무 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맹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충만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 흘려보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갔고 그리스도가 양식이 돼서 그들에게 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 자세한 것까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유턴해갖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 공간을 조금 어떻게 좀 길게 또는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했어요. 마치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어. 몇 년 지났는데도. 예? 권세 권력 갖는다고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게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부터 일단 하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들어보고 이성에 맞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과 감정에 조금 감동이 되면 아마 이러지 말고 주의 말씀 임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아멘 안 하면 어쩌겠어. 예?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좋아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한마디로 오른쪽은 영의정 자리에 앉혀주시고 왼쪽은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뭔지 몰라가지고 주님이 가는 그 나라에 그렇게 해달라는 겨.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다 속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알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의 권세를 알고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예? 저도 병원에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술 받으려면 진짜 오랜 몇 달을 걸려야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조카가 의사야. 그러니까 조카한테 전화 한 방 했더니 그냥 잡히더라고. 예? 나 그거 경험하니까 겁나게 좋대. 예? 거기만 그래요? 아니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한 적이 없지만 뒤서는 다 작업이 가능하더라고. 나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예? 그것만 그리요? 줄 섰는데 갑자기 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최고 앞자리 하는 것처럼 사람 누구든지 이거 뭐 싫어하는 사람 없이요. 안 그래요? 예? 차 운전하다가도 저기서부터 걸려서 차례대로 가면 최소한 30분이요. 근데 포기하고 저쪽으로 빠르지 가는데 한 5m가 펴있어 썩 들어가면 25분 더 땡겨. 그때 마음 겁나게 좋아 솔직히. 나만 그래요? 말들을 못한디야. 아니 내가 겪어보니까 솔직히 그리야. 그러니 여기서도 세베대 엄마가 아들들 볼 때에 그 부모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눈이 먼 소경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르짖는데 눈뜬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니까 로마를 이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영의정 그 건세 대단하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눈뜬 장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눈 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님 되게 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짖고 그분께 응답을 구하니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다만 나에게 유익하는 시간과 때와 방법으로 이건 주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겨?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보내주고 예수님께 함께 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해요. 로마서 좀 잘 읽어 그러세요. 예?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 만큼 마음이 그만큼 아프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한 만큼. 왜?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눈이 먼 소경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했어요. 눈뜬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권세의 자리를 구했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구분돼요. 세상의 권세를 모두 가진 사람일지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가 1,000번제를 마치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구하는 거는 무엇이니 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뭘 구하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줬잖아요. 예? 아니 이소부화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먼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종한테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가져. 근데 내 아들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그건 꼭 줘. 그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좋아? 얼른 아들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자기 아버지 것 중에 하나만 고르면 다 자기 건데 나머지는 그래서 기껏 갔더니 아들은 놀랜겨.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만 줘. 금딱지도 하나만 주면 나머지 금딱지는 제 거 될 거고 일단은 속이 상하지 뭐 와가지고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 종은 싱글벙글 해글 벙글벙글 이러면서 빨리 하나만 골라 주인님 다 줄 테니까 지 입으로 주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 듣고 아버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만 구할게. 나는 너를 구할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오? 예? 그 종놈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거요. 그것도 다 가져. 그러면 주인이 야 금딱지 가져와라. 그럼 그 종이 안 가져오겠어? 너 마음대로 써? 그리고 토해내라 그러면 안 토해내겠어요? 예?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가 누구예요? 우리가 잠언 시편 전도서 잠언 보면 인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다 주지.
주님이 내게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나에게 함께 해주시니 이것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그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땅을 지금 사는 거예요.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거를 육체의 눈만 뜨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소원은 뭐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요 우리 큰아들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사형 진단 받을 때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예? 얘를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 한동안 얘하고 그래요. 아니 왜 자기 의지도 있는데 왜 의지도 묻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냐고. 예? 아 그런 얘기 나올 만하지. 근데 나에게는 긴박한 거예요. 얘가 이미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한 얘기는 그저 목숨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런 마음으로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눈을 뜨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빛으로 오셨고 자기를 살려줘 오신 것이 이게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눈 뜨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것이 이 안에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앞부분에서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 단어는 엘레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스플랑크디조마의 단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두 맹인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 아유 어찌요 안 됐어 하는데 그게 뭐요? 여기가 안 느껴져. 저 사람이 나한테 불쌍하고 내가 하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이게 안 느껴져. 이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에?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데 저 사람한테 어찌요 안 됐어 막 이러고 하는데 이게 안 느껴진다고요. 우는데도 안 느껴진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아픈 데에 그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픈 수준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 아플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주님이 내 눈을 만져주실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이런 뜻이에요. 보게 된다. 여기는 블레포란 단어가 아니라 아나블레포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예요? 영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니라. 아폴로데오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 저기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고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라으니 부르짖고 찾을 때에 찾으라고 하고 그것이 내 순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 기도할 때 그 권위가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있는지,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다고 했잖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아니에요. 이런 애하고, 아니, 나 낳았으면 제대로 키워야지. 아니, 나 낳았으면 돈, 기본적으로 월 얼마씩 줘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왜 이 모양이요? 아버지가 되고 이 모양. 그러면 그 아들 참 부모 마음이 기쁨으로 줘요? 아, 줘요? 나 같으면은 쫓아내. 예? 우리가 이런 뉘앙스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1순위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다닌다면 그 부모 속상해요. 예? 자녀들이 유학을 가면은 다들 똑같은 마음이래. 돈 필요할 때만 전화 온디야. 그래도 부모는 줘요. 예? 근데도 그 마음이 어때요? 필요하더라도 한마디 할 때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때에 처음에 와서 내가 그랬어요. 1년 지나도록 감사하다는 표시 안 하면은 저는 정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당연한 줄 알고 어떤 때는 말이요, 도가 지나쳐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형편인지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안에 저놈이 나를 향해 이렇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없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라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엇 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못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예? 그런데도 알아주시면 내 마음속에는 아유, 알아주시면 여기서 끝났네. 못 알아줄 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주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요. 예? 그거 안 알아준다고 삐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침묵하면 내가 오해해요. 예?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해야지. 신앙생활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뻔히 알잖아.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거. 그래도 그렇게 말할 때 보기가 좋지. 예?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절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예절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맹인의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너무 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맹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충만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 흘려보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갔고 그리스도가 양식이 돼서 그들에게 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든지 이끄실 때에 주가 그리스도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어 내 마음의 섭섭한 것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눈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혼 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